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우리 한수, 중수 혹시 이런 질문 받아봤나? 엄마가 왜 고개가 내려갑니까? 이런 질문 안 받아봤어, 중수야? 한 번도? 오늘 그럼 너무너무 뜻깊은 날이다, 그지? 오늘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 중수가 이 질문을 받는 날입니다. 예, 이 한수는 아직 초등학생이라 질문이 가슴에 닿을지 모르지만 중수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이라 그랬죠. 3학년. 중3인데 아직까지 이런 질문을 안 받았다면 학교가 잘못된 거지. 그 어느 학교고? 중3, 제2의 인생의 가치관이 형성될 때 이런 질문을 안 한다면 그 학교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학교입니다. 대학교 올라가면 늦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질문을 받고 이 질문을, 이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뭘 위해서 삽니까? 이 질문은 심각하게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뭘까? 어떻게 찾나? 요즘 잘 나가는 책이 뭔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 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가 뭔지 찾아봤더니 10가지가 이런 게 나와요. 제일 첫 번째가 돈의 속성. 돈의 속성. 두 번째가 the having, 갖는다는 것이 뭐냐? 갖는다는 것. 부와 행복을 만나는 첫걸음. 책 앞에 주제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페다고니아, 일하고 싶은 100대 회사. 앞으로 살아남을 100대 회사. 일하고 싶은 100대 회사. 네 번째가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라. 다섯 번째, 여덟 번째가 기억. 베르베르 베르나르라는 사람 있죠.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작품인데 이게 또 인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전생과 후생 넘나들면서 아주 상상력 기발한 이런 재미있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안 읽어봐도 어떻게 하냐, 밑에 소개가 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코로나 이후 세계, 그리고 코로나 투자 전쟁, 그 다음에 언컨택트, 이런 책들이 10번째 안에 올라와 있고, 마지막 10번째가 뭐냐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힐링 도서인 것 같습니다. 자기개발, 특별히 돈, 힐링, 이런 게 현대인의 주 관심사 이자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아닌가. 그래서 보니까 하버드 대생들하고 꼭 같다는 생각. 삶의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자유와 행복. 그 사람들은 고민 오래 안 해요. 머리가 좋을수록 판단이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 그리고 행복.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망, 어디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과 그리고 행복한 삶. 이게 그들의 목표인데 오늘 우리 한국 사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와 행복, 돈. 혹시 준수야 학교에서 요즘 중학생들 관심이 뭐지? 잘 모르겠어 그것도. 오늘 사람들은 이런 목적을 쫓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합니다. 31절 명령입니다. 왜 제가 명령이라는 말을 강조하냐면 바울은 자기의 권면인지 주님의 명령인지를 구분을 분명히 해요. 여러분 저 여기 7장에 보면 7장 6절에 허락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명령이 아니다. 허락 뭡니까? 결혼이죠.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주님의 명령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밝혔고 7장 10절에 보면은 이거는 내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허락이 아닙니다. 이건 주의 명령입니다.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건 이혼 부분입니다. 결혼한 사람 이혼 못한다 하는 부분.
조건이 있기는 있습니다. 몇몇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조건이 아니고 이혼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건 내 말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밝혔고 7장 12절에 보면은 이것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결국 믿지 않는 배우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혼하고 났는데 남편이 예수를 압니다. 아내를 예수를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들이 살고자 할 때는 같이 살아야 된다. 7장 40절에 보면은 이건 내 뜻이다. 내 뜻이다. 면허로 있는 것이 더 좋다. 하나님 명령이 아니고 내 뜻이다. 그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자신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고 밝힙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31절입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명령은 8장부터 시작된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문제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죠.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무엇을 하든지는 먹고 마시는 일보다 더 크거나 아니면 더 근본적인 일을 말합니다. 즉 자고 깨고 생각하고 말하고 숨쉬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이 이 명령에 동의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특별히 우리 청소년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중수야, 이거 마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게 우리 중수 마음판에 새겨져 가지고 자나 깨나 이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이 말씀이 쿡쿡 찌르고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중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밥 먹는 행위, 국을 마시고 밥을 먹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 오늘도 밥을 먹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준수 한수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준수 항수의 공부 목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우리 청소년들, 초등학교는 아직까지 조금 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청년들은 미안하지만 조금 늦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청년이 되기까지 이런 고민을 안 해봤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아마 새겨주실 겁니다. 마음을 열어야 되죠. 우리가 이 목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새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약속했죠. 마음판에다가 돌판에다 새기지 않고 마음판에다 새기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오늘 둘에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쪼개고 우리의 인격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계속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 열정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6장 20절 여러분 6장 20절 한번 잠깐 돌아가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6장 20절 찾으신 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위에 보면은요 19절부터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값으로 무슨 값을 지불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봉을 떼기 합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어요. 누가? 어린 양 예수가, 인을 떼시기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가, 역사의 주인이죠.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건가? 오늘부터 중수에 이제 고민은 시작될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몰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여러분 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스타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한번 또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PD들이 이제 부탁을 합니다. 절대 종교색은 드러내지 마세요. 그래도 용기 있는 사람들은 막 드러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위대한 신학자. 우리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큰 사람이냐면 산봉우리로 치면 바울 다음에 나타난 큰 K2봉 같은 히말리아 그 산맥에 나타나는 큰 안나푸르나 산같이 이렇게 큰 산입니다. 그 뒤에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높은 산이 지금 없어요. 뭐 루트 칼빈 같은 사람도 그 밑에 조금 서칩니다만 이런 위대한 신학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아시스의 여러분 저 프란치스코 있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아버지가 그것도 이놈아 내 거다 그랬더니 옷도 홀라당 다 벗어 내번지고 알몸으로 주님을 따라갔던 탁발성이 됐던 그 사람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아니면 빌리 그레암 목사님처럼 전 세계를 돌면서 수십만 아마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죠. 그런 전도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손양 목사님처럼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양자로 삼는 사랑의 원자탄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예, 그렇게 되면 더 좋겠죠. 더 한없이 좋을 겁니다. 예,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처럼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바울은 감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알잖아요. 그 작은 교회가 4개 분파가 생겨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서로 싸우고 했던 사람들인데 가망성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뿐입니까? 그냥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교인들에게 이걸 요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뒤에 또 이유가 나타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렇게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멀리 높이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일상 속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명히 보여줍니다. 먼저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고린도 교회는 실로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습니다. 자유인도 있고 종들도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고 못 배운 사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교회의 가장 연약한 자들을 말해요.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그침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침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딪히는 돌이 되지 않는 것, 비틀거리게 하지 않는 것,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죄를 짓도록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1차적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떠한 배경과 어떤 신분에 있든지 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것. 특별히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자에게 거침이 되지 않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주로 뭘로 거치게 합니까? 말로 거치게 하죠. 말로 그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러죠. 행동으로 그렇게 많이 하죠. 말, 행동. 심지어는 표정, 눈길로도 그렇게. 우리 저 교육자들 모이면 저 눈꼬리가 아니고 입꼬리를 자꾸 보는 것 같아요. 그 한 분이 이리 이야기해서 목사님 오늘 또 입꼬리 내려갑니다. 내려간다는 말은 화가 났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막 긴장을 하잖아요. 이리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상당히 조심합니다. 안 하려고 될 수 있으면 입꼬리를 위로 올리려고 해보는데 잘 안 되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목사님 입꼬리가 내려가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올리는 거죠.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 말과 행동과 표정과 시선을 바꾸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극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지식이나 믿음으로 우상 앞에 올리신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형제 중 약한 양심이 상하게 되거나 실족하게 된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8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그냥 고기를 먹지 않겠다가 아니고 영원히 먹지 않겠다. 영원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33절입니다. 우리 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특정한 일에 특정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저 마음에 드는 사람, 저 마음에 드는 일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다 줘도 아깝질 않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손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 경험하는 바죠. 다 줘도 아깝지를 않습니다. 특정한 일에 특정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단순히 기쁘게 하는 걸로 그쳐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자신의 유익도 구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돼 있어요. 기독교 윤리는 이렇습니다. 자기 좋고 이웃도 좋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윈윈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돼요. 뭘 위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합니다. 구원을 얻도록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모든 위험과 파괴로부터 구출해야 되고요. 둘째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장 24절에, 여러분 본문 오늘 10장 24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뒤에 설명을 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의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내가 말하는 양심은 누구 양심입니까? 너의 양심이 아니고 그의 양심이에요. 그의 양심.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야 되는데 내 양심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이건 우상 제물 앞에 바쳐졌던 고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좀 깨림직하게 생각하는데 그걸 알고 내가 먹는다면 그 사람 양심의 가책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양심이 아니고 너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두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첫째는 어느 누구에게나 거침이 되지 않는 것, 둘째는 더 적극적으로, 이건 좀 소극적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워야 돼요. 자신의 유익도, 자신의 자유도, 자신의 양심도, 심지어는 자신의 존재까지 하나하나 지워가야 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명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명령으로 이렇게 끝낸다면 또 하나 율법이 되죠. 그것도 인간이 결단코 시행할 수 없는 율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이 복음임을, 복음, 율법이 아니고 복음임을 33절 서두에 말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33절 시작하기 전에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자기 유익이 아니고 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 뭐라고 붙여놨죠? 나와 같이. 나와 같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침이 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망상이 아니고 실현 가능한 현실임을 자신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은 그예요. 나와 같이. 자기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게 망상이 아니고 비현실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성도들과 오고 올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밝힙니다. 그게 11장 1절이에요. 11장 1절. 4장 16절에 이어 두 번째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4장 16절에서처럼 날 봐라는 뜻인데요. 나를 보고라는 뜻인데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자신을 봐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가 첨가되었습니다. 이 본받는다는 말이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따라간다. 그냥 적당하게 그 사람 앞에 하고 나는 여기 서서 그 사람 좀 흉내내고 본을 받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본받는다, 따라간다는 말은 내가 주체적으로 추종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능력에 의해서 딸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자석, 지남철, 못을 이렇게 끌어당기면 오죠. 못이 여기 지남철이 여기 있는데 쫙 갖다 대면 이만큼 있던 게 쫙 딸려가죠. 왜 따라가는 거예요? 못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뭐가 당기는 겁니까? 자석이 당기는 거지. 그러니까 못이 끌려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내비게이션. 어제 우리가 저 결혼식 가는데 그렇죠. 택시 기사가 힐 스카이 웨딩 컨벤션 센터를 모르더라고. 와, 딱 이름도 힐 스카이 웨딩 컨벤션 센터. 그래 대구 저 마산에 이분이 그 어디지? 그 아저씨 그러면 내비게이션 켜세요. 그 막 바빠서 운전을 했고 저거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렇게 갖다 대 가지고 가는데 그 기사가 주체적으로 따라간 겁니까? 아니면 내비게이션이 이끌어간 겁니까? 내비게이션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분은 그냥 그래 따라가더니 오고 알겠다고 금방에 뭐가 있냐 무슨 초등학교 있더라고 가르쳐줬더니 아이고 알겠다고 그러고 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침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은 원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사야 5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사야 53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쫓아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시면 디도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도스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빨간 글씨로 된 거 있죠. 그가 씨를 보게 되고 그 날이 길 것이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것이고 의롭게 그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어떻습니까? 우리로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한다 그랬죠. 여기 씨 날이 뭡니까? 씨를 보게 되면 그 날이 길 것이며 무슨 씨 무슨 날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뭐죠? 뜻 의롭게 한다. 선한 일에 열심히 선한 일, 그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는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이 일이 다시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걸 말해요. 헬라인에게나 유대에게나 그 누구에게도 그침이 되지 않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 일, 그 시, 그 날, 그 의,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소원하셨던 선한 일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도록 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청수야, 아마 제가 이제 중수는 평생에 아마 오늘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중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뭔지 이해가 됐나? 응? 조금 안 되면 이제 엄마 아빠한테 계속 물어야 돼. 목사님 방에 수시로 와. 가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살지에 대한 이야기가 돼서 그렇죠.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청소년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먼저는 우리 어느 누구에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맙시다. 그리고 나의 기쁨과 유익이 아니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기쁨과 유익을 구합시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살핍시다. 회전과 눈길을 살핍시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주 물어봅시다.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표정이 혹시 당신을 시험들게 하지는 않는지, 그리낌이 되지는 않는지 자주 물어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좀 보자고 자기 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서운하다고 말을 했어요. 자기를 무시했다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평소 제가 늘 하던 습관인데 너무너무 심지어는 막 그냥 울먹울먹 하면서 그냥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제가 좀 감정을 추스려 줬기 때문에 어머니 눈물 안 쏟았는데 울먹울먹 하면서 그냥 억울하고 분하고 자기를 무시한 것 같고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순간적으로 저도 분노가 찼어요. 뭐야 이거? 내가 평소에 일하는 거 나는 나를 위해서 그러냐? 보다 더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려고 그런 건데 왜 이러지? 저 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 저 우리 박 장로님하고 일할 때 한 10년 가까이, 제가 장로님이 저보다 훨씬 연배도 아버님 연세쯤 됩니다만 얼마나 제가 딱딱했는지 몰라요. 장로님이 물품을 구입하시거나 교회 일, 그 다음에 쉼터 일을 하실 때 뭘 견적서를 가져오면 반드시 3개를 요구했어요. 장로님 2개 더 만들어 오십시오. 그래서 같이 앉아서 가장 합리적인 걸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10원짜리 하나도 영수증 전부 다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딱딱해져. 그러면서 제가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장로님 아시겠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투명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분 안 나쁘세요? 처음에는 기분 나빴지만 이게 정당하다고, 목사님 방식이 맞다고, 그렇게 10년 넘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 스타일이거든요. 이분은 그걸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 이분이 섭섭하다면 섭섭한 겁니다. 제가 방식을 달리하면 돼요. 장로님은 수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쉽게 넘어갔습니다. 저 방식대로 했습니다만 이분은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맞춰야 돼요. 엄청나게 제가 힘들었습니다만, 그렇지, 이분이 섭섭하면 섭섭한 거야. 이분이 무시당했다면 무시당한 거예요. 제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이 본문이잖아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아, 제가 잘했구나. 제대로 했구나. 판단의 기준을 내게 두지 마십시다. 전적으로 내게 둡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 부활의 지식과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구원임을 잊지 맙시다. 이게 잘 안 될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으로 세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시다. 여러분, 저 우리 교회에 우리 선배들이 남겨놓은 큰 유산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자는 구호 있죠. 그 다음에 또 남겨놓은 거 하나 있어요. 우리 장희종 목사님 설교 때 자주 하시다라는데, 이건 하나님이 장희종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자. 어떻게 보게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위하여 하죠, 여러분. 위하여. 우리 잔을 드셨다 생각하고, 성찬의 잔을 드셨다 생각하고, 성찬식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면 여러분 위하여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참여하신 분들 다 드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무 작은데, 작으니까 또 하더라고. 또 위하여 한 번 더 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